지금 제일 더울 시간인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보면서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저희 집에는 에어컨은 있는데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아주 좋답니다. 어제도 잘 자더라고요. 그냥.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은혜에 충만해서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더워서. 그래서 저기다가 나가서 찬물로 샤워를 하는데 그렇게 샤워하는데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 미션을 갔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인도에 갔을 때 한 10매지를 갔다가 전도 집회를 매일같이 3번에 5번을 했는데 할 때마다 뭐 땀이 뒤범벅이가 됐는데 씻을 곳이 없는 거예요. 씻을 곳이. 근데 제가 오늘 새벽이죠. 샤워를 하는데 이렇게 씻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그래서 샤워를 끝내고 시간을 보니까 1시 반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그 예배를 위해서 자야 되겠는데 그냥 눕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하는데 너무 또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할 것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나눌 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자, 제목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1988년서부터 이랜드라는 곳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일종의 직장 사역이라는 걸 해왔어요. 그래서 2002년도까지 제가 14년 내외를 이랜드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퇴근하면서 이 사역을 해왔어요. 벽산이란 그룹에도 제가 7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었어요. 지금도 저는 기업을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을 나가면 20대부터 40대까지 아주 젊은 친구들이 주로 있는 곳인데 이 회사 나가서 직원들을 만나요. 직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삶을 살 걸 기대합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직원들이 반응이 뭘까요? 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 직원들이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취직만이 목적이었어요. 젊은 친구들은. 취업을 했네요. 그러고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40대는 목적이 너무 심플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는 거,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좀 집을 제대로 장만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돈 얘기로 갑니다. 10년 뒤에는 20년 뒤에 10억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나 인생 전체에 내가 기대하는 게 뭐가 있나? 나는 특히 기록된 게 있나? 제가 끊임없이 기록을 하도록 권면해요. 저는 100세까지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인생이 뭘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많은 걸 내려놨는데, 포기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이 과연 뭘까? 근데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질문보다 이 질문이 더 맞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한번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대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그 이후에 어떠한 기대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내어버려 두사 알아서 마음대로 살겠다면 이건 사생아예요. 사생아. 이건 참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죽기까지 진 것이 확실하다면 그 이후 직장에 취직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것처럼 내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이 거듭난 이후의 신앙생활, 즉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너무 좋은 모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여러분 밀려오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냥 밀려오는 게 있었어요. 주님이 아세요. 제가 이때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주제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 기적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요? 보통 우리가 기적이라 말할 때는 영어로 미러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미러클. 근데 이 미러클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소경이 눈을 뜨거나 병든 자가 갑자기 낫거나 중풍복자가 걷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 미러클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본문은 미러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세 번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세 번역을 볼까요? 주나의 하나님, 다 같이 시작. 너무 속삭이듯이 하는데 거의 경로당 분위기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나의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 그랬는데 본문에 보니까 기적이 뭐로 나왔어요? 놀라운 일. 영어로는 wonderful things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이게 신앙생활의 특징이에요. 그냥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얻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아. 이 생각이 뭐야 보니까 괴해.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말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전 20대에 이미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에 드라마틱한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를 4년간 다니고 중퇴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남들 3년 다니는 학교를 4년을 다녔는데 졸업을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인생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살에 대한 충동이 있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다면 이 삶을 구태여 지속할 이유가 뭘까? 그냥 죽음이 끝이라면 내 삶을 종식시키고 싶었어요. 끝내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79년 9월 첫째 토요일 날 버스를 타고 갈 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십니다. 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혹시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버스를 타고 가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오늘 주제가 간증이라면 제가 이 드라마틱한 간증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이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는 사실에 제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루저, 더 이상 기대와 희망이 없는 나 인생에 아무도 나를 기대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아니 나 스스로도 나를 포기했는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한 분을 만난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서부터 그분이 내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할 때 4개 캠퍼스를 뒤집는 일을 했어요. 성균관대학, 중앙대학, 서강대학, 연세대학.
제가 대학 4년 동안 이 4개 캠퍼스에 전도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4개 캠퍼스에 리더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참 놀라운 일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상당히 좀 들었겠죠. 대학을 졸업한 나이가 26이었어요. 26에 사실은 저는 학사장교로 가고 싶었는데, 얼떨결에 얘기가 좀 길어서 중략을 해야 되는데, 육군 보병으로 소집되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제 나이가 26이었고 키 170에 몸무게 51.5. 혹시 지금 170에 51.5 있어요 혹시? 제가 지금 61kg인데 사람들이 저한테 어째 그리 날씬하냐 그러는데, 지금 이 몸무게에 10kg를 뺀 몸무게로 제가 군대를 입대합니다. 그리고 시커먼 얼굴에, 지금도 까맣는데 그 삐쩍 말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별명은 방글라데시인이었어요. 근데 군대 입대해서 훈련을 받을 때 입대하자마자 받은 별명이 뭐였냐면 노병이었어요. 노병. 그 두 번째 별명을 받는데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별명을 받습니다. 워킹 바이블, 걸어 다니는 성경. 연세대 철학과를 나왔던 한 같이 훈련 받던 이 훈련병이 저한테, 형, 내가 아는데 형은 지금까지 내가 봤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 형은 성경을 다 외우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한테 걸어 다니는 성경이라는 별칭을 줘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역사하시는 드라마틱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 얘기만 해도 3박 4일 동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시는지.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뭘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때만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임을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질문하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일단 눈이 커져요.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은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짝퉁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삶, 열심히 사는 삶, 불교 신자도 그렇게 살아요. 유교를 따르는 사람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자, 그 삶을 본문에 뭐라 말했어요? 다윗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이게 크리스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삶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 아무리 적어도 20대 이상인데, 우리 20대 이상 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5년, 1년, 3년, 10년 나의 신앙의 연수만큼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흔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저는 여러분이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 오늘 이 시점을 기준으로 나의 과거의 신앙을 말할 때 기준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 무엇인가? 이걸 답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3박 4일 동안 이해할 게 있어요. 3박 4일 동안. 그래서 제가 영화로 만들자고 하는 제안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는 게 뭐였죠? 아까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의 계획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셨다면 그 이후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아니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도 주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둘까? 로마서 1장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어버려 두사. 아니요, 주님은 내 인생에 기적을 행하시길 원해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길 원해요. 네, 이 질문을 제가 던지죠.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 계획이 무엇인가? 나는 알고 있는가? 내 옆 사람 몰라도 돼요. 나는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 그 뜻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직업을 갖고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삶을 살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을 경험해가는 삶, 이 풍성한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라면 비껴갈 수 없는 삶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될 삶이에요. 뭐가?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흔적. 두 번째,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을 따라 추구해가는 삶. 미국의 한 지역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지역에 부흥사가 오셨는데 그 부흥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이런 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프랭카드가 걸렸답니다. 그러자 지역 주민들하고 이웃교회에 사는 사람들까지 한 교회로 이 부흥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70대의 어르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그분한테 물었어요.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모태신앙이래요. 자기는 평생을 신앙생활 했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물은 거예요. 당신을 향한 주의 뜻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걸 알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극이에요. 그분은 평생 신앙생활을 본인은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대 이상이 됐으면 스스로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모르고 있다면 내가 귀 기울이질 않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질 않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질 않는 거예요. 그분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면서 끊임없이 내 인생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고자 하질 않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삶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이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기적을. Wonderful thing.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속고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삶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열심히 있다, 그럼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질문에 진지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세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아니 내 스스로는 계획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다윗의 삶을 볼까요? 또 다윗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읽어봅시다. 다 같이 또 시작.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아시죠? 이 본문의 배경은 이세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이, 이세 아들은 8이었는데 8 중에 3명만 군대를 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 20세 이상이었던 거예요.
만 20세 이상은 이런 위급한 일이 있으면 소집을 당해서 군대를 가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7명의 형이 있었으니까 3명 가고 4명의 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19? 가능성이 없어요. 18? 가능성이 없어요. 17? 가능성이 없어요. 16? 가능성이 여전히 희박해요. 그러면 요셉의 나이는, 요셉이 아니네, 다윗의 나이는 1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5, 6학년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왜 여기에 나가냐? 이세가 세 아들은 군대를 보내고 남은 5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에게 유문품을 보내려고 하는데 다윗 위에 4명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넌 비록 어리지만 막내지만 그래도 너를 믿을 수 있으니 네가 가라. 이렇게 돼서 이 다윗이, 이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유문품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아 보이지 않아요? 이 전쟁터로 나온 이 어린아이가 누구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외쳐대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어떤 소리였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웃는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다윗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흥분하기.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왕에 어떤 미끼를 던졌냐면,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나의 사위로 삼고, 두 번째, 그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미끼를 내걸었어요. 문제는 뭐였어요? 아무도 그 미끼를 물질 않았어요. 왜?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골리앗을 보고 전부 다 오금이 저렸던 거예요. 승산이 없어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어린아이가 나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니까 이 얘기가 사울왕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꼬맹이가 들어온 거예요. 꼬맹이가. 여러분, 이 상황이 짐작이 돼요? 전 그려져요, 눈에. 사울왕이 기대를 가지고 한 장수를 기대했는데 들어오는 애가, 조그만 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뭐라 말합니까? 다윗, 너가 맞서야 될 저 골리앗은 네 나이 때 이미 장수였다. 이 말을 해줘요. 그는 너 나이 때 이미 장수였다. 근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는 애송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기 이전에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사자가 달려들었을 때도 역사하셨고 곰하고 직면을 했을 때도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어린아이에게도 주님이 역사하셨다면 20대, 30대, 40대 신앙생활 3년, 5년, 10년,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나의 일터와 가정과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적이 있는가. 이 다윗이 얼마나 작았는지, 그 당시에는 옷이 지금처럼 이렇게 맞춤 옷이 아니죠. 걸친 옷이었어요. 위에도 걸치고 아래는 미니였어요. 미니. 가죽으로 만든 미니를 걸치는 거예요. 이것을 사울왕이 다윗에게 입혀요. 미니는요, 웬만하면 다 맞아요, 그냥. 그죠? 근데 다윗이 입었더니 롱치마가 된 거야, 롱치마가. 걸을 수가 없는 거야, 걸을 수가. 얼마나 작았는지 이해가 되죠? 아유, 내가 이거 입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기가 봐도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군복도 무장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건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골리앗이 한 명이 나오니까 이제야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가시하고 싶었는데 애가 나오네. 목동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를 들고. 그러니까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얼마나 방심했냐면 그 당시에는 물매를 던지는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는 물매를 쓰는 전문가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도 한 물매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다윗이 어린 나이에 물매를 들고 이 막대기를 갖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방패를 내려놓고 야, 너 나하고 게임이 되니? 이럴 때 면상에 한 대 막은 거예요. 면상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놀랍고 기이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거냐면 신앙생활을 정직한 생활, 성실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부조리의 싸움 중요해요. 이게 세상의 속과 빛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은요, 불교 신자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을 상담하는데 유교를 따르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이렇게 따지면 믿는 사람의 차별은 뭐예요? 인내와 극기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읽을까요? 하살표 신앙생활은 시작. 자, 뭐 거의 졸리는 분위기인데 다시 한번 주장하듯이 큰 소리로 시작. 네, 한 번만 더 고백해 봅시다. 시작.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남들이 다 안 됐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할 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어쩔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저는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거쳐가야 될 단계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요. 반드시. 그게 1절에 나옵니다. 지금 5절을 우리가 봤는데 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시작.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이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의 학벌을 의지하고 나의 경력을 의지하고 나의 재물을 의지하고 내가 사람의 연주를 의지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절단코 역사하지 않으세요.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시죠.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남으니까 내가 너와 일하지 않겠다. 그래서 300명, 이 300명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불가능한 숫자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제로인 숫자, 그 인원이 나오자 이때야 내가 너와 함께 했을 때 일어난 일을 보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학벌이 좋고 집안 배경이 좋고 연줄이 좋은 사람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시려면 내려놔야 돼요. 그걸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내게 이미 있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사용한 단어가 청직이란 단어예요. 청직이란 말은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 이게 청직이에요.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청지기로 살아가야 돼요. 청지기. 주님이 내게 준 학벌, 주님이 내게 준 성장과정, 주님이 내게 준 은사, 주님이 내게 준 사회적 지위를 주님이 쓰시도록 주님과 동의하는 삶, 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만이 그가 국회의원이 되고 그가 공무원이 되고 그가 학교 선생님이 되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안타깝게도 한국에 이렇게 준비된 크리스찬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기독교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금 국회의장을 만났어요. 이분한테 제가 물어봤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누군지 아시죠? 누군지 모르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국회의원 가운데 크리스찬이 몇 명이 됩니까? 몇 명이지 아십니까, 여러분? 120 몇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고 조찬 모임에 나와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120명이 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아는 국회의원 중에 크리스찬이 누가 있어요? 저는 그 정 국회의장 그분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몇 번 만났는데 그분은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주님이 나를 쓰시려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몰려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도 주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질문, 왜? 왜 끝까지 부르짖을까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게 쉽지가 않아요.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일에 대한 간증이 없느냐? 포기해요. 나를 의지해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나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 사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곰을 만날 때도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리라 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절 읽어볼까요? 나를, 시작.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빠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힐 웅덩이가 무엇인지 다른 번역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죽음의 수렁, 무서운 구덩이, 또는 이 수렁이란 단어는 뭐라 나오냐면 벗어나기 힘든 진흙탕. 다윗이 어떤 상황에 빠졌다고요? 기가 막힌 웅덩이,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상황. 여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청년들 가운데는 진로가, 취직이, 또는 결혼이, 또는 결혼하신 분 가운데는 배우자의 관계가 뭔가 내 인생이 임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하나님이 빠지도록 그냥 허락하세요. 주님이 놔두신다니까요. 그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자, 다윗이 다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상 20장 3절 시작. 내 생명을 두고, 여기서 뇌가 누구예요? 뇌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자 다윗이 쫓기는 신분이 되어 그 요나단을 만나서 믿음의 동역자인 그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지금 죽음과 삶이 한 걸음 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내가 내몰려 있지 않느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때 반석 위에 두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비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인지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만일 이런 간증이 내게 없다, 속고 사는 겁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짝퉁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적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둘로 딱 나눠져요. 하나는 뭐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 몸부림을 친 사람, 교회도 다닌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적은 모르는 사람.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역사한 흔적이 있는 사람.
언제 시간 있으면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럼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빨리 해볼까요? 자, 이제 그래서 부르짖고 응답하지 아니했던 그런 절박한 상황과 기가 막힐 운동의 수렁에 빠졌던 다윗이 드라마틱하게 역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고백이에요. 새 노래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서부터 울려나오는 그 찬송, 하나님께 올릴 수뿐이 없는 그 찬송, 인간의 말로 형용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찬송을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말이 공감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드라마틱한 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반드시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갈등과 공경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겐 더 많은 시련이 닥쳐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나의 차이는 뭐냐? 그 시련 가운데, 그 갈등 가운데, 그 공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4절을 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은 자를 돌아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게 좀 번역이 좀 헷갈려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로 내 마음이 향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5절 읽을까요? 너는 시작. 저는 잠언 3장 5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알고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경험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절망적인데, 출구가 없는데, 앞뒤가 막혔는데, 절망적인데 나의 지혜와 판단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히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경험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 다윗은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릴라를 치러 올라왔어요. 근데 사울왕은 그때 나가지도 않아요. 존재가 있는지 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사울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쫓기는 상황에 있었던 다윗이 자, 그럼 내가 나서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만 합니까? 신앙생활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교만한 자와 거칠게 치우치는 자라는 뭐냐? 이 교만한 자란 자기를 잘 아는 자예요. 나의 재물, 나의 지위, 나의 영향력, 나의 권한, 내 인생,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거짓에 치우치는 자. 이거를 이제 다른 번역은 뭐라 하냐면 거짓의 신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현대 이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만몬의 신이에요. 만몬의 신, 재물의 신.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현대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본을 추구해요. 자본을.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보다 많은 재산을 가질 때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노년의 삶을 자본이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해요. 나의 미래의 삶을 자본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20, 30대 친구들에게 5년, 10년 뒤에를 계획했더니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10년 뒤에는 10억의 헌금을 마련하고 10년 뒤에는 결혼한 친구들은 집을 마련해서 어디에 뭐하고 차는 뭐 무슨 차를 해서 구체적으로 전화를 했더니 구체적으로 외제차를 사고 해서 구체적으로 바뀌어요. BMW 맷을 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없는 자나 미래를 보장하는 게 만몬이에요. 만몬. 본문에 보니까 나를 잘하는 자와 만몬의 신을 치우치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자기를 신뢰하며 모든 걸 내려놓을 때,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사무엘사 5장 10절에 있죠. 만군의 하나님.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는구나. 2016년 12월에 난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5년 뒤 10년 뒤에도 이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다 같이 시작.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님, 다윗의 고백이 이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모임인지를 주여 우리가 삶으로 맛보아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길 기뻐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